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틈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진누를 던지는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비,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을 말합니다. 유사어로 신기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처음 보는 것이어서 새롭고 이상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또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지개색처럼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지만 빨간빛과 보라색의 범위를 벗어나면 비과시광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2000Hz의 범위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소리는 있지만 들을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피아노 건반은 88개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도 그 고유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건반이 88개인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신비하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신비,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이렇게 신비한 것들을 나열하려면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요? 하물며 부활은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거짓말이고 헛것이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실제 사건이고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전도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헛고생한 것이며 믿음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삽니까? 그냥 먹고 즐기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권세 아래에 있게 될 것이며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것 같지만 가을이 되면 그 씨앗과 다른 변화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저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론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데도 그 범주를 벗어나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족하게 하는 과오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까지 복종시킨 바울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